우리는 한 주간에 세상의 뉴스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상에는 부정적인 사실과 사건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뉴스는 부정적인 것만 들려줄까? 그것을 한 진화심리학자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원시 시대에 살 때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소리에 민감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숲에서 사냥을 하러 가는데 아름다운 새소리에 귀가 취하면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의 그 발자국 소리나 숨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어떻게 돼요? 뭔가 위험한 소리, 또 뭔가 불길한 소리, 뭔가 위협이 되는 소리에 우리도 모르게 더 귀를 기울이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문명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귀는 부정적인 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더라. 근데 실제로 숲에 가면요, 물론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들짐승들, 맹수들의 소리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꾀꼬리의 소리도 있고 또 바람 소리도 있고 좋은 소리들도 많이 있지만 인간의 그 생존의 본능은 부정적인 소리에 더 마음이 잘 가고 그 소리에도 확신이 가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소식에는 관심을 갖지만 좋은 소식은 들려줘봤자 채널을 돌려버리니까 뉴스도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려니까 자꾸 나쁘고 부정적인 소식을 많이 전해주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이 사실을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라 편향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소식만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만 보고 살면요, 우리는 참 지옥을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남북과 끊임없이 대치하고 있을 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은 맨날 전쟁 중인 줄 알았대요. 가면 아이고 너희들 맨날 힘들겠다. 북한에서 막 공격해오고. 근데 우리는 전혀 못 느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해외 외신들은 부정적인 것들만 보여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좋은 것들은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맨날 이번에 북한에서 도발을 했대더라, 또 이번에 또 이런 문제가 있었대더라. 이것만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야, 남한 땅은 되게 위험한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린 정작 어떻습니까? 전혀 못 느끼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는 이 부정적인 사실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긍정적인 사인도 있습니다. 또 이 유튜브의 발달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편향적인 관점을 갖기 쉬워요. 왜냐하면 유튜브도 자극적으로 결국은 많은 구독자를 통해서 자기 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걸 하려다 보니까 팩트를 어떻게 해야 돼? 한쪽에 편에 서서 더 극단적인 관점으로 그걸 보도록 사람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 이슈나 어떤 문제들을 볼 때는요, 유튜브를 볼 때 양쪽 극단에서 다룬다는 걸 생각하고 둘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도 봐야 되지만 그 반대쪽 관점의 유튜브도 봐야 세상을 정확하게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가서 뭘 본 거예요? 가나안 땅의 팩트, 현실을, 현장을 보고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와서는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군중들은 당황하고 소요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구나.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또 전혀 다른 팩트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곳이니까 빨리 들어갑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명의 이 현장을 보고 온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고 너무 무서운 것이고 거기 갔다는 우리 다 전멸합니다. 절대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안 됩니다고 말하는 사실을 정보를 주는 10명의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야 거긴 빨리 가야 됩니다. 거긴 정말 너무 좋은 곳입니다. 거기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맞습니다. 얼른 갑시다라고 말하는 정보를 주는 2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10명이 옳다고 말하고 2명이 다른 말을 하면 누구 편을 듭니까? 10명의 편을 들죠. 그러니까 이 군중들도 어떻게 돼요? 10명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이거를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는구나. 다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해치고 쫓아내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소요와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누구의 편을 드셨습니까? 그 두 명의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몇 명이 진실을 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진실 속에서 무엇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진실을 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럼 10명의 정탐꾼은 그 속에서 온통 위험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았고 이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복된 것으로 보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세상,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12명에게 물어봐서 10명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같은 가나안 땅을 12명이 동시에 함께 이동하면서 보았는데 10명은 그것을 위험한 곳, 그것은 문제가 많은 곳, 그곳에 갔다가 우리는 실패할 거라고 진단한 그곳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간 2명만은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요, 복된 곳이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귀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정탐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정탐해야 돼요? 그건 세상의 10명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으로 세상을, 자기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가? 사실보다는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이 보입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만 보인, 특별히 오늘 갈렙의 눈에 보인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직계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가나안 땅을 사모했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갑시다. 거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갑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정적인 뉴스가 가득한 지금 세상을 진단해 보면은요,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야, 너무 위험하다, 너무 불안하다,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는 이 인생 가나안 땅 한가운데서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어떤 눈으로 보는 게 갈렙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갈렙의 편을 드셨고 그 12명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비록 생애 말년이지만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갈렙같이 여호수아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아름다운 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아름다운 땅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갈렙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정탐한 곳은 심히 그냥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정말 아름다워, 막 설레가지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안달하면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10명 함께했던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은 거주민은 강하고 섬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이 안악자손은 인간이 아니라 마치 신의 아들들,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간들, 옛날에는 그런 존재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것을 보았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겐 대한민국 땅,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게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의 인생엔 믿음의 눈을 떠야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믿음의 눈을 뜨고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무엇이 보였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 보인 거예요.
그러나 12명의 정탐꾼의 눈에,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의 눈은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강하고 견고하고 심히 큰 무시무시한 적이 있는 땅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님과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누구라고 보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따위가 어떻게 감히 상대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 자신의 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우습게 여기는 그 골리앗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앞에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과 싸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눈이었어요? 자신들을 그냥 이스라엘의 군대예요. 사울에게 고용된 이스라엘의 군대일 뿐입니다. 근데 보니까 블레셋의 군대는 더 무기도 많고 그 블레셋의 군대는 더 많은 숫자도 많고 블레셋의 군대 중에는 이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히 싸우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서 싸우러 간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사울의 군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는 마음이 없어서 숨은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예요? 다윗은 겁이 없고 평소에 싸움도 잘하고 또 그에겐 비밀 무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볼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골리앗을 봐도 싸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 그 적은 강하고 그리고 그 담은 높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큽니다. 성읍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안악자손과 같은 적은 너무나 강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해결해야 될 인생의 과제는 너무나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시련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곳에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높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큽니다. 무엇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크기를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니까 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생에 겪을 수 있는 시련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갈렙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일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겪게 될 아픔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은 더 강한 걸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더 높은 것을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뉴스가 가득한 지금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본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실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자에게 주시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사랑하시면 그곳은 어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드릴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젖과 꿀이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곳이다. 그러니 너희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가라는 명령 앞에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메뚜기.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중에는 유재석 씨 닮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 자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들과 비하면 우리는 감히 싸울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싸워서 빼앗기엔 너무 강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싸워서 빼앗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보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큰 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갈렙은 왜 뭐라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거라고 왜 말합니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내가 싸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인생이에요. 저희 아이가 워낙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 살아야 되니까 먼저 전화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맨날 우리가 먼저 전화하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먼저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2가지 물어봅니다. 혹시 돈 떨어졌니?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그러면 아니라 다를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이게 너무 비싸서 내 돈으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한번 와서 사줬으면 좋겠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가서 사줘야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다른 아빠한테 그렇게 하고 나한테 안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나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적들, 인생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능해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상황은 너무 안악자수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0명의 정탐꾼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평소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 어떻게 의지한 거예요? 나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가나안 땅은 내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린 받는 것일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빨리 가자. 가면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우리의 믿음과 수고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생을 공짜로 주신다는데. 병원에 가서 생명을 조금만 늘리려고 해도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영생으로 공짜로 주신다는데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시고 천국병원 꼭 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샬라 잘해서 성령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여러분들 수고로 험한 길 가지 마시고, 여러분 등산은 좀 험한 길을 가야 짜릿하고 재미있지만 인생은 험한 길 가봐야 고생만 합니다. 그 평탄한 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도저 가지고 가서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거역하지 말라. 믿고 순종하면 받는데 자꾸 거역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거역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라.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라고 넙죽 받는 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걸 믿고 가서 정탐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너희들이 가서 보고 이곳을 너희들이 차지할 만한 곳인지 아닌지를 소유 여부를 알아보라고 보낸 겁니까? 뭐 하나님께서 꼭 그들을 정탐 보내야 합니까? 벌써 다 알지. 어차피 이 찌질한 것들이 가봤자 못 뺐을 거라는 거 다 알면서 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이걸 빼앗을 수 있는지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를 미리 사전 답사하라고 보낸 건데 10명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가서 과연 그걸 빼앗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은 그들이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우리 인생을 향해 그렇게 고민하죠. 내가 앞으로 내 미래 어떻게 만들어갈까? 평탄한 길 만들 수 있을까? 형통한 길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왜 여러분들이 고민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내가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거역하지 않는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면 나갈 것인가? 그거 고민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내가 그 내일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생존할 수 있는가, 잘 살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내일을 생각하는 힘을 줬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고민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자기가 싸워서 이것을 빼앗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고민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니?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해. 그러나 이 2명의 정탐꾼은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졌고 그 주신 그것이 너무나 설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2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지 유익이 되지 않을지 복이 될지 복이 되지 않을지 판단이 안 설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건 반드시 복이 될 거라는 걸 나는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이게 복이 될까 안 될까 근심되고 걱정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무조건 순종하면 복이 될 거라는 믿음의 눈을 감으면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에 결정해야 될 때 마치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내가 결정해야 될 때 저는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까 나쁜 일이 일어날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거기에 막론하고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지난 10년간 서정교회에 목회를 하면서도 저의 마지막 고민은 무엇이냐면 어떤 선택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어떤 선택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나가는 것인가, 이걸 고민하지 이렇게 되면 잘 될까 저렇게 되면 못 될까. 물론 그것도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아예 없는 건 아니까 잠깐 들지만 그럴 때마다 제 뒤통수를 딱 칩니다. 정신 차려. 너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건 반드시 복이 될 거야.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이것만 구분하면 돼. 그리고요 제 마음에 성령님이 확신을 줘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그러면요 내 눈으로 봐서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뭔가 더 상황이 나빠질 것 같더라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와 세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고민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들은요 내일 좋은 일이 날까 나쁜 일이 날까, 내일 실패할까 성공할까, 내일 잘 될까 안 될까 이걸 고민하지만 우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믿고 순종할까, 어떤 게 믿고 순종하는 것일까,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선택의 고민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리라, 복이 되리라. 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민을 다른 걸 고민하세요. 자꾸 10명의 정탐꾼처럼 고민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내일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소식이 가득한 지금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본 우리의 미래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갈렙의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단강을 넘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떤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이렇게 정복할 것 같고, 하나님은 헤브론 산지를 이렇게 빼앗도록 하시겠구나. 그걸 머릿속으로 그리니까 설렘이 있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쥐나 토끼를 잡아먹습니까? 아니면 자기보다 덩치가 큰 사슴이나 누떼를 잡아먹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이 사자가 숨어있다 확 튀어나올 때 보면은요, 이 조그만 토끼나 이런 거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기보다 덩치가 2배나 큰 막 그 뿔이 이렇게 든 그 소떼들을 막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꽁등이 타고 올라서 목덜미를 꽉 물어 잡아먹더라고요. 지보다 등치가 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등치는 크지만 저건 나의 먹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겁쟁이 사자가 있는 거예요. 어휴, 저 무서운 걸 어떻게 하면 그 사자는 평생 토끼만 쫓아다닐 거예요. 예. 토끼만 쫓아다닐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세상에 두려워지면요, 자꾸 인생에 토끼만 쫓아다녀요. 그리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변변하지 못하지? 왜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복을, 여러분,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아봤자 그 가래 기별이나 되겠습니까? 몇 입 드득드득 씹어먹고 나면 바로 또 저녁 되면 배고프겠죠. 그래도 황소 한 마리 정도는 잡아 먹어야 한 일주일은 든든하잖아요. 자기 식구들도 다 먹고 편하게 쉬잖아요. 그러려면 사자의 마음가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보다 큰 그 소를, 저것은 나의 먹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있어야 할까요? 믿음으로 담대해집시다. 쫄아가지고, 계속해서 쫄아가지고 토끼만 쫓아다니지 맙시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근데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뭘 본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벌써 다 도망간 거예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걸 본 거예요. 여전히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덩치는 크고 그들의 무기는 많지만 무엇이 없는 걸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 우상들이 다 도망간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득세하던 그 우상들이 다, 마귀들이 벌써 도망간 거예요. 껍데기인 인간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본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왜 그래요? 이 12명의 정탐꾼과 누가 함께 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신 것입니다. 12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용사들이 120만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는 그 마귀와 그 우상의 신들은 벌써 하나님 보자마자 겁에 질려 도망갔고, 이 12명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갈렙은 그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 10명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병든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여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거기 가서 겁을 먹고는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병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힘들지만 잘 살고 있는데 끌고 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병든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게 시련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 인생의 가난 앞에서 두려움 앞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늘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내일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시련 주시려나, 또 내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심판을 하시려나.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겁에 먹고 도망온 거예요. 아이고,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바로왕 밑에 가서 비참하지만 노예 생활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믿음은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시련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는 광야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확신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빨리 갑시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나에게 시련 주기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인생이 되게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내게 시련과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갈렙의 하나님은요, 내게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인생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하나님. 그 믿음이 바울 목사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골리앗과 어떤 가난 앞에서도 기쁨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생의 폭풍을 봐야 그 폭풍 속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폭풍이 잠잠해지고, 아니, 그 폭풍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시련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방주와 같은 하나님으로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폭풍 속에서도 방주가 되어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예요.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저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은 넘어갈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40년 후로 미뤘습니다. 여기서 이 10명이 믿음의 눈만 제대로 가지고 가서 갈렙처럼 보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머뭇거린 거예요. 그 머뭇거림이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또 겪게 만든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갈렙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내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내일입니다. 그것을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뜨고 나아가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예요.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꾸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용기를 내서 갈렙처럼 속히 건너가자라고 외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믿음의 눈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안악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큰 성읍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채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